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선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려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여행이다 이렇게 여행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인생은 여행처럼 여행과 비슷하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 며칠 간다 기간을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9박 1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역시 여행처럼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주어진 때가 다 있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몇 살 정도 산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한 80 정도는 대다수 산다. 욕심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백수 해야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을 떠날 때에 미리 오늘은 이곳에 그리고 내일은 이곳에 코스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다 정합니다. 이런 코스를 따라서 여행한다.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서 여행합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중단하지만은 천재지변이 생기지 않으면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몇 시에 일어나시오, 또 몇 시에 저녁 도착하고 그 코스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정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똥 오줌 다 가려주고 음식 다 먹여주는 어린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기억니은 디귿리을 아야 어여 ABCD 1, 2, 3, 4 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연인들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은퇴하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모든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고 늦을 뿐이지, 나는 조금 별나게 살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오랜 미래의 세월 속에도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의 모든 코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에 비유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다 가지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예, 두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여행을 떠날 때 항공, 비행기가 23kg로 제한되어 있는 가방 한 개 붙일 수 있고, 또 기내 이렇게 하는 가방 하나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제한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에 집에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다 두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집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 가면 내가 어떤 곳에 자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다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호텔에서, 내일은 저 호텔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식당에서, 내일은 저 식당에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햄버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여행 중에 햄버거를 한 5번, 6번 먹은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죠. 저는 그 한 3분의 절반쯤 먹다가 남기고, 이제 포테이토는 좋아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배를 채우고 또 콜라 마시면서, 입맛에 맞지 않지만은 여행 다니면서 배고픈 거 면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숙소들은 굉장히 좋은 숙소가 있지만 어떤 숙소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주는 곳에 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떠날 때에 다 내버려 두고 맨몸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먹고 또는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불평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인생은 여행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다. 자기뿐 아니라 내 조상, 우리 아버지도 나그네 인생길이고 할아버지도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 앞서 우리 조상의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이지만은 이 정확한 단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바로 여행을 떠난 인생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도 바로 여행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성 중에서 영향력으로 세계 1등,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리는 엘사 푼세시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이런 책을 2014년도에 썼습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것이 가정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고 문제 일으키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거냐, 49가지 행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가 일어났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항상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첫째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먼저 인지해라.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자, 여러분, 저는 이럴 때 막 그냥 화가 날 때 있어요. 아주 고나게 자는데, 고나게 자더라도 이제 자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도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한 9시 좀 넘어가면 막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 체질은 잠이 쏟아지는 일이 잘 없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시쯤 되어서 40분만 잘 테니까 좀 깨워다오. 술 준비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잤어요. 40분보다 1시간쯤 되어서 집사람이 깨운 것 같아요. 깨웠는데 일어나요. 어제는 그래도 제가 아주 이렇게 화를 안 냈는데 보통 이렇게 깨우면 잠결에 깨우면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깨우느냐.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화내놓고 내가 왜 화냈지? 내가 깨워달라는 시간에 깨웠는데 자야 될 시간에 아닌 경우 내가 자서 깨웠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왜 내가 화를 냈는지 그것을 파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래서 막 화가 났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지금 화가 난 일이 5년 후에도 화가 날 일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을 깨워서 화가 났다. 아니, 잠 깨워서 화가 난 거 5년 후에도 화날 일입니까? 아니죠. 컴퓨터 고장 났다. 그래서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무도 화를 하지 아닌데 불구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5년 후에도 스트레스 받을 일입니까? 하루면 다 고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처럼 정말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49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49가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목에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두 번 다시 기회 없는 한 번의 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누리려고 막 하려는 그런 우리의 이 소유욕, 탐욕,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는 몇십만 원짜리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만일 스트레스 받습니까? 생각을 딱 멈추고 빚내서라도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십시오. 이번 패키지를 따라서 같이 갔는데 37명이 같이 갔어요.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서 오셨고 어떤 분들은 광주에서, 부산에서 다양하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아이는 12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같이 왔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매가 오기도 하고 부부가 오기도 하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보니까 젊을 때에 미국 유학 오신 분도 있고, 직업도 아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 분은 다니면서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전화 받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저기저기 떨어져서 다니는 이런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 아마 그 중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참 자녀들이 칠순이다, 회갑이다 해서 모아서 보내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 뭐 사느냐 묻지 않습니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숙소에서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 4시 일어날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4시 깨워도 아무런 구설하지 않고 일어났어. 힘든 시간은 들지만은 계속 다니는 것이 여행인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의 여행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여행의 3가지 사건이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또 문자 단어적인 의미를 찾으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이게 섭리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섭리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얘기죠?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섭리의 문자적인 뜻처럼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작동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작동 원리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각 사람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교들은 마치 도토리 키자는 것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더 명예롭게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자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다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는 내가 말하는 것을 정복시키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자, 손에 끼고 있는 시계,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걸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타고 다니면 시간이 훨씬 단축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자연, 삼라만상 보세요. 성로병사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든 생물이든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고 죽고 나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있어요.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벌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이 자연인 것처럼, 그 자연의 한 부분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동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자연이, 우리가 만든 이 수많은 물건들이 다 만든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데, 유독 한 인간만 하나님 만든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아주 삐죽한 인생들이 인간들인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마치 로봇처럼 그 작동 원리를 따라서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 작동 원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물들이 생각하느냐, 나무가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동일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자유의지를 남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를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일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거역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에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고 하나님 자연 원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에 있는데, 그 최선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지만은 안타깝게도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겁니다. 나는 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선이라 하면, 내가 차선을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거 해,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라. 자, 연애해서 뭐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런데 아들이 딸이 아닙니다. 이 사람하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너 멋대로 해. 그래 놓고 자식 결혼에 대해서 부모가 외면하고 전혀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결혼식 되면 다 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부터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최선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차선을 선택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인생들이라. 또 한편으로 내가 최선이 아닌 차선 아니면 차선을 선택한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사무엘상 8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방 나라처럼 직접 우리를 통치하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왕인데 너희가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어린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어른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이 된 신앙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치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자,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기도에 따라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 말이 자아카라는 말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 위중하여 애타게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 소리나 통곡이다. 간혹 우리 카페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또 길을 다니다가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고집 부리면 어떻게 고집 부립니까? 심한 아이들, 사람들이 있는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도리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을 그냥 소리를 치며 울면서 막 부르는 거.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때를 쓰는 아이들은요, 목숨 걸고 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은 나야, 너희들에게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부르짖었더라. 마치 아이들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 이것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A야,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빕니다. 하나님, 나도 고집이 한 고집 하는데 꼭 비를 들어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A라는 뜻을 돌이키시고 B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르짖어 통곡하면 돼요. 인격적이 아니라 때를 쓰는 아이처럼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단, 최선을 선택하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차선을 선택하면 그 차선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둘러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차선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오늘 3절에서 14절 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의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죠. 목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가 목축하는 일이 유대인들의 본래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기서도 목축을 하면서 양, 염소, 또 나귀, 소 뭐 이런 것들을 길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암나귀들을 잃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단어에 암나귀 한 마리겠습니까? 여러 마리겠습니까? 덜이라는 말은 복수니까 여러 마리를 말하죠. 이 양을 치고 나귀를 치고 소를 치면서 들판에 짐승들이 있었어요. 맹수들, 뭐 사자 있었고 또 늑대 이리.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혹 한두 마리가 이렇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게 되어서 이것은 맹수가 잡아먹었다라기보다는 길을 잃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산 하나를 붙여주면서 너가 가서 이 나귀를 찾아오너라. 여러분, 이 나귀, 짐승들 중에서 숫소, 순염소, 순양, 또 암소, 암나귀, 암염소, 또 이제 순양과 암양, 또 수소와 암소 있는데, 수소가 중요합니까? 암소가 중요합니까? 예? 뭐가 중요하죠? 네, 당연히 암소가 중요하죠. 자, 5마리를 주는데 수소 4마리, 암소 1마리, 그리고 암소 4마리, 수소 1마리 주면 뭘 받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암소입니다. 그래야만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분식해서 재산이 정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한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합니다. 제물을 바치라. 여러분, 그럴 때 제물이 암입니까? 수입니까? 예? 암입니까? 수입니까? 네, 순염소, 수소, 순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소 바치라 라고 하지 않고 수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암염소나 암양이나 암소는 재산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사울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것이 암소입니까? 수소입니까? 암소인 거예요. 굉장히 재산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울이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아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3일 동안 사울이 두루 다니면서 찾았는데,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 정말 다닐 수 있는 만큼 다 다녔더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안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3일 되었고 그랬으니 우리 때문에 도리어 걱정하겠다. 우리가 다니다가 광야를 다니다가 혹 사자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염려하기 그렇다. 그래서 돌아가자.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끄집어내어서 아버지 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 될 텐데, 그때는 이런 통신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사안에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염려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안이 뭐라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오게 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물으면 그 사람은 다 대답해 주는데, 대답해 주는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한번 물어나 보고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이 끝나고, 자, 그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16절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뭐라 말합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내가 너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사울 집안의 암나귀 잃어버린 것과 3일 동안 찾아다닌 것과 사안이 하루도 찾아보되 우리가 마침 온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봅시다 한 이 모든 상황이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울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자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선을 들어주면서도 너 알아서 마음대로 왕을 세워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최선을 통해서 세우려고, 그래서 그 사울 집안에 문제 생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결국 사무엘 앞으로 사울을 인도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정말 모든 걸 통해서 다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누구 손아귀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판단이 하나님의 최선의 판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선의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최선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는 일이 차선은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선은 더 많이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드는, 많은 시간들을, 많은 재산들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들었으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다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시고 내가 막 통곡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되 돌고 돌고 돌아서 겪지 말아야 될 많은 시련 역경 다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가장 문제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거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뼈도 박도 못한 존재들이다. 뼈도 박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이죠? 6.25 전쟁 69년이 6.25 전쟁 발발 69년이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피 흘린 호국 영령들, 그분들의 피와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나라의 문제는 참 여야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타협을 모릅니다. 대화를 모릅니다. 다 마이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교계 지도자조차도 정말 웅뚱 말을 하면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잠잠히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차선이 아닌 제선을 찾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도와 껴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